창세기 31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리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야곱과 이 가족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누구의 인도하심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누구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요. 잘 나갈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지금 거처를 옮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하면 가축도 있고 이제는 야곱이 이 바다나람에서 지역 유지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외삼촌이 자기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어요. 종들도 있고 그래서 식솔들도 있고 함부로 대할 수 없고 한번 붙으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야곱이 다 떠나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한편은 내려놓고 한편은 새로운 지대를 향해 가는 겁니다. 고향 땅에 돌아가면 뭐가 좋은 게 있습니까? 형이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형과 기세등등한 형과 생명을 한번 거는 고비를 또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려 하면 너무 겁이 많으면 못해요. 겁이 많으면 못해요.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가는 것은 귀한 태도입니다. 돌다리 두드려보고 청정기 대보고 이명기 권사님 건너가고 원주의 모사 건너가고 누구 건너가고 다 건너가는데 난 뒤에 저 뒤에 혼자 앉아서 야 다 건너갔다 임마! 그래서 엄마 다 갔나? 그리고도 발 동동 걸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몇 가지 검증을 하고 체크를 해서 이게 주의 뜻이 맞는가 분별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주님의 뜻이 맞다면 눈물질 끙 까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의 인도하심 애굽에서 나와서 쭉 잘 인도하심 받다가 그들이 결정적으로 인도하심을 놓친 계기들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성령의 안에서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은혜의 훈련, 할렐루야. 성령으로 사는 삶에 대한 훈련들을 거룩함을 지키는 훈련들을 시내산에서 1년을 했습니다. 1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하나님이 그 다음 쭉 인도해 가시는데 인도 가신 모습이 달라요. 그전에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 몰아갔다면 어중이 떠중이 데리고 가다가 모세가 죽을 뻔합니다. 70만을 어중이 떠중이 가니까 모세 한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모세가 밤잠 잠도 못 자고 그냥 모든 일을 처리하기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 모세의 장이 늘어진 이드로입니다. 이드로가 와서 야 이래가 너 죽는다 야야 그러지 말고 50부장, 10부장, 100부장을 택해서 조직을 갖춰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나누고 각 지파 안에서 50부장 세고 10부장 세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파장을 세워가지고는 행진을 쭉 해갑니다. 근데 그랬던 그들이 시내산을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입으면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입으면 어중이 떠중이라도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입으면 그리스도의 군대예요. 군대가 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1년이었습니다. 1년 지나고 난 뒤에는 그들이 어떻게 했냐? 진을 형성해서 가요.
이순신 장군이 하객진을 형성해서 12척의 배로 외구의 몇백 척의 배들을 깼다 하듯이 전쟁에는 진을 형성하잖아요. 진을 형성하고 행렬을 갖춰서 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진은 다른 군대의 진하고 달라요. 가운데는 법궤를 두고 앞에 세 지파, 옆에 세 지파, 뒤에 세 지파, 법궤를 중심으로 12지파가 뺑 둘렀습니다. 그 가운데 법궤를 메고 레위 지파가 행렬에 가고 그 바깥쪽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앞으로 쭉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들의 행렬에 가장 중심에 무엇이냐?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중 눈에 보이게 이렇게 나타났다면 야곱이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그가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무는 시간이 20년이었습니다. 21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야곱이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머물라가 아니라 가랍니다. 신앙생활은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앞으로 가는 것과 멈추는 것과 멈출 줄 멈춰야 되고요. 가라 할 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라 할 때 야곱이 지금 모든 것을 정돈하고 재산을 정리하고 다 그렇게 급하게 정리하니까 제값에 다 못 받을 수 있겠죠. 예, 다 못 받을 수 있겠죠. 어쨌든 오다다 정리하고서는 이제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 떠나가는데 여기에 어둠이 하나 끼어요. 라헬과 레아가 다 따라가는데 보세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다. 양털을 깎으러 갔는데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무엇을 도둑질하고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요거는 가정우상이에요. 그의 아버지 라반의 가정에서 가정우상, 가정에 옛날에 우리나라는 신주단지 하듯이 가정에서 모시는 우상이 있는 겁니다.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것을 누가 도둑질합니까? 라헬이 도둑질합니다. 라헬은 이거 왜 훔쳤겠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구복이에요. 복을 구하는 겁니다. 라헬이 구하는 복은 뭡니까? 자식을 얻는 거. 그래서 아마도 라반에게서 훔쳐온 우상이 가정 우상이 대대로 그 가문의 타산의 축복을 가져온다고 믿는 그런 신물이었을 거예요. 고대 사회에 이런 우상들을 보면요, 사람은 가슴이 2개잖아요. 가슴이 10개씩 달려 있어요. 그래서 가슴이 많아야 애를 젖을 많이 먹여야 되니까 가슴이 많은 여자, 이런 게 여신상입니다. 그런 가정 우상을 하나 훔쳐다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낙타 안장 밑에 감추어서 갑니다. 요게 라헬에게 덫이 돼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결함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결함 쪽에 인도함 받으면 덫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죄성을 하나 이렇게 감춰 놓고 우상을 하나 숨겨 놓듯이 이런 것 달고 이렇게 가면 평생에 꼬리표가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자식을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신앙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복을 못 받아요.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실함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수를 쓰면은 복을 받지 못해요. 막 속이고 뭐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복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쪽도 복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복이 온다고 믿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은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놓쳐버렸을 때 라헬에게 이 드라빔을 훔친 것이 덫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의 바른 인도하심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헬은 그의 남편이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셔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라고 할 때 라헬과 레아는 그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이건 기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스리가 하나 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정결케 하는데 라헬의 남은 인생은 다 쓴 거예요. 지금 그 뒤에 성경을 쭉 보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이 정결케 되어지는데 남은 인생을 다 쓰고 말았어요. 그게 안타까운 라헬의 삶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크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제가 10,000원 다 받을 때 그럽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의 터치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통로가 하나는 열린다. 하나는. 그게 꿈이든지 뭐 환상이든지 음성이든지 말씀을 또 깨닫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통로가 하나는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주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통로는 뭡니까? 남편이었습니다. 직접 받아야 직접 안 받아도 됩니다. 권위 아래에서 주어지는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라헬과 레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모르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가는 방향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믿고 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쭉 해보세요. 그러면 개인적인 인도하심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됩니다. 교회가 뭐 별다른 거 하지 않잖아요. 예배할 때 예배하고, 기도하자 할 때 기도하고, 성령 읽자 할 때 읽고, 같이 봉사하자 할 때 봉사하고, 전도하러 갑시다 전도하고, 무슨 막하는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죄 짓는데 막 교회가 동원된다면 분별해서 안 해야 되지만은 보편적인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들에 따라가 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흐름들 속에 내가 이렇게 적셔져요. 하나님은 인도하시면 아주 스페셜한 인도하심, 특별한 여기서 저리 가라, 직장을 저리 옮겨라, 이런 특별한 인도하심은 별로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의 경우에 몇 번 주어진 겁니다. 보편적인 인도하심, 오늘 양떼를 치도 어디가 칠까, 지난번 어디가 칠 때 그 잘할 때 됐더라, 풀이 많더라, 이런 거예요. 성실함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안목들과 자기 나름의 비법들이 여러분들한테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한 인도하심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혹되어집니다. 아주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봤다 하는 사람들요, 미혹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은 특별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맨날 특별한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오늘 내가 할 일을 다 도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비주의자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예수 무당들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붙여놓은 무당들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붙여놓은 이단들. 문선명 씨 십자가 붙여놓은 이단. 이만희 십자가 붙여놓은 이단. 그분들은 성공한 이단이라고 하고요. 쪼매쪼매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쪼매쪼매한 예수 무당들은요,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목사님이고 막 근데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사냥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은요, 오늘 우리의 성실함입니다. 할렐루야. 성실하게 나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고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고 내 가정은 돌보고, 그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인도하심이에요. 그 인도하심 속에서 스페셜한 인도하심이 가끔 있는 거예요. 가끔 있는 것을 맨날 추구하고 다니면요, 그리고 오늘 해야 될 아니에요. 어디 가면 돈이 될까 맨날 그런 생각합니다.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몸에 배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심 받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 일에 함께 순종하는 라헬과 레아와 모든 가족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태도가 부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라헬이 가졌던 이 어리석은 모습, 가정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제하여지게 하셔서 정결함 가운데 날마다 주의 영에 인도함 받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